하나님의 기적 시리즈,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읽고 또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탁월한 그런 경륜과 또 신념을 가진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그의 아내도 아주 천하의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일심단결해서 온 땅에 우상들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벌여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야가 그 시대 아합 왕을 향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온 땅에 가뭄이 들어버린 거죠. 이 한 3년 이상, 이 수개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바짝바짝 냇가도 그렇고 뭐 강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무도 그러니까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당연히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메시지를 아합 왕 시대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수년 동안 그릿 시냇가에 숨었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 그때는 이제 물이 졸졸 흘렀으니까 물을 취하고 또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취하며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가 그마저도 목이 마르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서 기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음식, 아들과 함께 그거 하나 먹고 그냥 꼴까닥 죽기로 결심한 그 처절한 음식, 그것을 취해서 먹게 되었고, 그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 아들이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당신의 하나님, 내가 바알을 버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 막 책임져라.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이를 딱 품에 안고 다락방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17장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8장 본문을 보시면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가뭄으로 혹독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의 긴 가뭄 끝에 누가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이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지, 누구에게 줄을 서야 구원을 받는지, 그 메시지들을 이 강팍한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특별한 이적 사건들로 인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하심, 섭리, 주권 가운데 경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에 맞는 사명들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의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이 몇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인물이라 말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엘리야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전국에 엘리야를 체포하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못된 왕 아합이 나오고, 아합 밑에서 숨죽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신하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오바댜는 구약성경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가 아니고, 그 도금이 같을 뿐이죠.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 세 스피커들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지를 우리 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엘리야 간에 계시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수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가뭄이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나서 3년 차가 되더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모든 그날의 그 매일매일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 17장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리시네가에서의 피신했던 상황,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거하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3년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3년이 시간이 지나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 엘리야와 같은 순종의 영이 강력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시는데 그 계시의 메시지는 뭐냐? 너는 이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을 떠나서 아합에게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이 무서워서 3년 동안 숨어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이 전국에 이 말씀의 그 앞뒤 컨텍스트 맥락을 살펴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또 이 저항의 메시지를 던지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아마 전국에 요즘 말로 하면 수배령을 내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자기의 몸을 내보인다는 것은 그냥 내 목을 치시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못된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자기 스스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를 잡는다는 것 누구보다도 엘리야가 잘 알고 있고, 잡혀서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상황 속에서 아합에게 너의 몸을 내어버리라, 나타나라는 거잖아요. 나타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절대로 녹록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타부타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것도 없이 엘리야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3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합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 땅은 그때의 그 시대에 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땅,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온 땅에 기근이 극심하였더라. 먹을 것이 없고 동물들도 얼마나 그냥 막 숨을 막 헐떡거리며 기진맥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티국이라고 우리 지금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이 간 유국 바로 옆에 티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티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제가 그 목동 체험을 하루 해보니까 소양 염소가 물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 소양 염소가 우리 같은 이 초보 목동은 말을 안 들어요. 걔들도 딱 알아. 이 사람은 엉터리 목동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두드려도 힐끔 쳐다보고 꼼짝도 안 해요. 어디서 온 듣보잡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어린아이들 말은
휘파람만 탁 불면 마치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풀을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풀을 뜯기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규모는 그 정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기 미국의 큰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 그러니까 모양은 그런 협곡 그랜드 캐년 같이 생겼는데 규모는 훨씬 작아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 협곡을 내려가서 시냇가로 이제 소양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엄청난 수백 수천 마리 떼가 물이 지어가지고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계단이 아니라 이제 계곡을 내려가는데요. 골짜기를 내려가는데 일제히 물을 보니까 얘들이 알아. 이제 물 먹으러 가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일제히 환호성을 치릅니다. 막 소, 양, 염소가 내는 모든 그 기쁨의 소리. 그것이 제가 듣기에도 정말 1일차 초보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그런 목동이지만 정말로 그 소양염소가 물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그들이 낼 수 있는 각양각색의 소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정말 그냥 막 쉴 새 없이 먹어대더라고요. 엄청나게 먹어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엄청나게 감동을 담아가지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폰으로 쫙 찍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현장의 감동이 살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목양 동물들에게도 소양염소들에게도 물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식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 극심한 기근이 임한 땅에 이제는 3년의 기근을 멈추고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엘리야의 자기 목을 건 계시의 선포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 아주 캐릭터가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3절과 6절입니다. 오바댜와 아하방의 관계를 함께 아하방과 오바댜의 발음이 좀 어려워. 오바댜의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그 인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신하를 불렀어요.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왕궁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중앙정부 이 고위 관료죠. 중앙정부 고위 관료였을 거예요. 왕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사회생활에 일할 때 제가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길 갔다 왔거든요. 그 현장에 이제 심상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총사비 브릿지를 타고 장소만 아니까 금방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참 저는 그 예배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분들이 참 국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또 말씀에 헌신된 분들이 아주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을 많이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오랫동안 통화를 못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한때 청춘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를 남겼어. 나 누구라고 잘 지냈냐고 우리 안부 통화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원 실장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지냈어요? 지금 뭐 이제 이런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모 정부 부처의 대변인이더라고. 제가 어느 부처라고 말하긴 그렇고 모 정부 부처의 장관 대변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장 됐네. 국장 되셨네.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요즘도 그 대전에 거기 잘 계시죠? 나 거기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오랫동안 우리 이제 관계를 이제 갖지 못했어요. 그 소식을 모르죠. 최근 몇 년 동안에 나 그만두고 딴 거 해요. 그리고
아, 그러냐고. 무슨 사업하세요? 무슨 일 하시는 거야? 거기 왜 그만뒀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종 살아. 그러니까 자기는 대변인이라 주로 서울 광화문 청사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이제 장관 바뀌면 세종 내려오면 또 이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얼굴 좀 봅시다. 점심 한번 같이 먹게. 그러니까, 세종에서 뭐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나 목회해요. 그러니까, 목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전혀 그 미니스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회인데요? 이렇게 물고기 회인 줄 알아, 이 양반이. 물고기 회. 그래서 횟집 차렸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가 됐다고 내가. 그러니까 목사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됐냐고. 그래 나 지금 목회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야 진짜 어쩐지 옛날 밥 먹을 때 기도를 오래 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참 2차례 통화를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앞에 새나루 마을 아파트 그 1단지 있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목회를 한다니까 자기가 요 앞에 청약을 넣었는데 떨어졌대. 청약을 넣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정부 그 고관이 된 거죠. 그분도 그렇고 이 오바댜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왕궁의 사무를 담당하는 이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증언하기를 3절을 보시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설명할 때 그분이 이제 이 조선학이라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거 어쩐지 옛날에 밥 먹을 때 오래 기도하기를 하더라. 그분은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같이 몇 년 동안 청춘을 같이 불태웠는데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고 또 예수 아직 안 믿고 있으니까 세종 내려오면은 꼭 나랑 같이 예수 믿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정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우리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고 또 우리 집사님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의 분이라고 이렇게 기억한다면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이 우상과 철권 통치가 지배하는 아하방 시대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사물을 관장하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성경은 증언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궁 사물을 맡은 자, 그리고 왕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왕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사물을 맡겼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국가 요직에 이제 중요한 포지션에 근데 누구 맡기겠습니까? 다 그동안 같이 일했던 자기가 가장 자기를 잘 가이드해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불편한 얘기도 하지만 이로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오바댜 같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고 아합은 오바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각각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사람의 오바댜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는가를 그의 삶의 중요한 행적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씩 죽일 때 오바댜가 급히 선지자 100명을 각각 2패로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켰던 사실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의 행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역사에 또렷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보다도 50배, 100배, 1000배로 보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특별한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행적, 이 4절의 행적 역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의 목숨을 걸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 왕이 전국의 정보망을 다 가동하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의 이런 선한 행적은 엘리야가 목숨 걸고 아합에게 나가는 것 이상의 그 특별한 헌신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 양, 염소 같은 목양들, 가축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짐승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는 각지로 다니면서 물이 나오는 모든 곳을 다 찾아보라. 그러니까 왕이 특별하게 미션을 준 거죠. 어디서든지 샘을 찾아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보아라. 그러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수온을 찾는 것.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짝짝 갈라지는 여러분 그 시대의 홍해 사건 아니겠습니까? 홍해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인생과 그 민족의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실 때 인생과 나라와 민족의 이 영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계획을 말했습니다. 자기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온 땅을 다니며 샘을 찾아라. 그래서 짐승을 잃지 않도록 해라. 어쩌면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보다 더 우월한 정책적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뉘어 다닐 때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반대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든 나라의 모든 대소신료든 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수많은 신하들이 전국을 다니며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고 아합은 오바댜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후반부의 말씀 7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와 엘리야와의 특별한 관계들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왜 돌아다니고 있죠? 사두돈 과부의 집을 떠나서 아합에게로 스스로 자수해서 하나 광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다가 전국에 다니며 샘군원을 찾는 오바댜와 딱 길에서 조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됐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딱 보자마자 엘리야가 당시 최고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반체제 인사였고, 반체제 인사였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이제 다 그런 시대가 지나갔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그 강력한 독재자의 통치에 그 반대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잖아요. 숙청을 하고 암살을 하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막 모지게 고문해갖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막 이렇게 발표하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처리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말로 당시 아합 왕 체제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또 흔들 수 있는 반체제 인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읽어보면 그에게 그를 체포하라는 명이 전국에 내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를 탁 갖다 바치면
오바댜는 막 몇 계급 더 좋은 포지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몇 계급 특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그에게 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그가 엘리야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 맞죠? 7절에 보시면 당신 틀림없는 엘리야 맞죠? 여러분, 엘리야를 잡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 엘리야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그에게 풍겨나오는 그 아우라, 이미지, 외모, 모든 것들이 엘리야임을 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비록 3년 동안 그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수년 동안 엘리야를 본 사람도 없지만은 그 엘리야에게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어떤 영적인 에너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도 하나님의 사람을 단번에 알아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그러하다. 그래, 네가 찾는 엘리야, 아방이 찾는 엘리야 맞다. 너의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를 찾았다고 가서 전해라. 그리고 속히 나를 너의 왕 이 아합에게로 내 길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 길을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나를 체포해서 데려가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오바댜는 겁이 덜컥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함부로 아합에게 전했다가 3번이나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9절, 12절, 14절 계속해서 당신이 그렇게 아주 핵폭탄 같은 위험 인물이라는 사실을 섣불리 당신을 대뒀다 이렇게 했다가 내가 그 책임을 묻힌다면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설명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그의 삶을 드리는지요.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얘기를 하러 가는 사이에 당신이 어디로 사라지면 내 목만 그냥 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읽어보게 되겠지만 13절을 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 상황을 얼마나 오바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그를 함부로 정말 잘못 다뤘다가는 자기 목이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상황.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목이 달아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죠. 오바댜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오바댜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허락을 보호받은 1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세종 명성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문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홍해가 있겠죠. 왜였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죠. 이 민족에게 있는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위기도 그런 홍해가 될 수 있죠.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그 과제들이 매일매일 주어지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말씀 속에 계시된 것들을 찾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사시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방 시대에 임했던 이 지극한 우상과 반하나님적 악한 세상의 그런 강팍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인생,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난제 고충까지도 해소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